요절 말씀으로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칠면조 시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칠면조의 습관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지내다가도 우연히 한 마리가 다치게 되면 갑자기 다른 무리들이 달려들어 붉은 상처를 쪼아댑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결국 공격받은 칠면조가 피가 나고 쓰러진 뒤에야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는 칠면조도 나옵니다.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달려들어 망신주는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을 맛보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무엇일까요?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번역된 말 크리노는 원래 재판하다, 송사하다, 심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비판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우선 남을 비판하면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그 비판에서 제외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데 열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이는 것은 그런 요소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비판해서는 안 될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의 흉을 보고 남을 깎아내리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내가 안 보는 데서 나의 흉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집 은혜의 각성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사실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비판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 표정을 통해서 그 동기를 100% 알 수 없습니다.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처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을 할 때만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주관성이 이미 개입된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 상황 맥락적입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미장장이가 벽돌을 쌓다가 조수에게 벽돌 하고 외치면 그것은 벽돌을 가져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 하고 외치면 떨어지는 벽돌을 피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섯 번째로 편견이 있어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늘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늘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을 즐기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절 4절에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보는 나무 토막을 말하고 티는 톱밥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들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이고 또한 나의 큰 허물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는 인간 사이에 범한 허물과 작은 실수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지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하더라도 16만 년이 걸립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의 품삯이므로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큰 죄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과 실수는 잘 봅니다. 그리고 쪽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애를 씁니다. 사실 눈에 티를 빼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막의 두께가 중심부가 0.5mm, 주변부가 0.6mm라고 합니다. 매우 얇기 때문에 티가 눈에 박히면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서 조심스럽게 빼내야 합니다. 또는 우리 안과 전문의 송여호서 목사님을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겠죠. 함부로 빼다가는 오히려 눈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판을 받는 사람, 비판의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까지 죽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비판이 모임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부터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판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기에 힘써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더러운 년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 정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반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개구리에 있는 개구리에게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의미의 비판까지 모두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자연적으로 티가 빠져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감동하고 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가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힘쓰다 보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기 쉽습니다. 형제의 죄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단도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내에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순수한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의해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리킵니다. 개와 돼지는 탐욕스럽고 영적인 소원 없는 육신적인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걸어주면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로 질밟고 또 그런 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거룩하고 보배로운 진주와 같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만일 순수 복음 신앙을 지키지 않고 타협한다면 교회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에 의해 사정없이 찢기고 말 것입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이 말씀은 당시 배고픈 거지들의 구걸 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된 것처럼 자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문맥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과 비슷한 돌을 줘서 나 이빨이나 몇 개 빠져봐라. 정심 식사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놀래킬 줄 마음으로 뱀을 줄 그런 몰상식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심지어 도둑이라도 자신이 훔친 돈으로 물건을 사서 또 음식을 사서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 곳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 곳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덧입을 때 비판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분열 대신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본문의 문맥상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인 바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황금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일컬어 황금률, 또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백성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황금과 같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강령이라면, 이 황금률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회윤리의 최고 정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윤리 교훈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천국 백성의 가장 높은 행동 강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랍비들도 예수님과 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자인 힐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다 설명해 보시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요 그 나머지는 해석일 뿐이다. 또 이와 비슷한 말을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불욕, 물시, 어인. 무릇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은 황금률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은율, 또 실버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율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은 사회운동가, 자선사업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황금률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둘째로 은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상호 간의 입장에만 적용되는 교훈이지만, 황금률은 이웃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율은 소극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황금률은 적극적으로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황금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의 정신을 오늘날 말로 표현해 보자면 역지사지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이 싫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폭력을 당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즐거움, 슬픔 등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이런 공감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 성적과 경쟁에 내몰리면서 배려나 공감을 배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정복하고 또 질시하는 경쟁자로 봅니다.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또 폭력 영상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정하게 만듭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있죠. 둘이 죽도록 사랑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겠죠.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합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로 사자에게 대접하겠죠. 사자는 싫었지만 사랑 때문에 참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합니다. 소도 괴롭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마침내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난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넌 날 위해서 뭘 해주었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와 사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베풀었을 뿐입니다. 참다운 친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만 앞세웠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라는 본문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황금률의 말씀을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힘을 쓴 만큼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도 동일한 힘이 가해집니다. 로켓 발사의 원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면 내가 평소에 대접하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해준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자기에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이제 화가 나게 되죠.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다가 다투고 관계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속 편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황금률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윤리가 아닙니다. 황금률의 본 목적은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 초점이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에 있지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든지 전혀 반응이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에 대한 대가에서가 아니라 친절한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고아나 가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베풀려고 합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황금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죄인된 인간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황금률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된 우리 천국 백성들이 주님처럼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률을 심지어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황금률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그저 감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합시다.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직장 캠퍼스는 비판과 정죄 대신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멈추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눈이 올바로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의 티도 뽑아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황금률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황금률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하는 황금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